오늘은 말씀 묵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에 우리 마석교회 비전을 세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말하면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2, 3.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마석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럼 과연 말씀 묵상이란 또 무엇인가, 또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들의 관계와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까지 연구를 단념하지 말라. 저희가 성경 통독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 통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령한 양식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깊이 또 끈기 있게 연구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공복하리라.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까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석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소그룹도 해야 되고 전도회도 해야 되고 교회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석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갖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인 것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서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라는 큰 장벽이 부닥쳤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먼저 한 일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될 이유인데, 우리가 어떠한 방해하는 일을 했을 때, 곤란한 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하였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것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장애가 부닥쳤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마석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아가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주 치열하고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방법은 기록하였으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했던 것이 그 위기의 순간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인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의 활락에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들의 환난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겁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빠질까요?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심한 결핍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과오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그쳤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핍에 빠지고 결국은 예수님에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묵상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잘 나오는데요, 은혜도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에서 결국 떠나는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말씀의 초고로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을 목사님이 떠주는 것만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이유식을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장성해도 그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해주는 말, 설교 이것만 들어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시편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여러 형제 중에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을 치는 일은 참으로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소년이 양치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으면 늑대야라고 외쳤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깊은 밤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언보고만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과 명상의 주제로 삼으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라. 그리할 때 그대는 영광과 거룩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한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에덴 동산 하면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노아 홍수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텐데 그때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까? 또 출애굽을 하면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했을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종이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얻는 일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출애굽,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 있었고, 인물이 있었고, 씨 뿌리는 자처럼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듣고 한번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사물을 보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기초적인 훈련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쉬운 훈련이 이것입니다. 오늘 생활하시면서 혹시 감사한 일 있으신가요? 오늘 이번 주에 있으면서 감사한 일 있으세요? 뭐가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교회 온 것도 감사합니까? 또 뭐가 감사한가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나요?
이것이 이게 훈련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이게 훈련입니다. 또 한번 꽃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이 꽃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좀 삭막합니다. 근데 꽃을 보면 또 웃음도 피고 또 마음도 포근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에 오면 즐거워지고 기쁘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을 얻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상생활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얻는 훈련이 말씀 묵상의 훈련인 것이. 마가복음 4장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읽고, 노아 홍수도 읽고, 요셉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씨 뿌리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마다 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구분되시겠죠? 우리 김순 집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냐면 사슴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사슴이라는 게 뭐냐면 사슴처럼 순진하고 또 뿔이 있어가지고 짐승들이 오면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뜻이 있지, 제가 사슴처럼 이렇게 뿔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있는 사슴하고 저를 비유하는 사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요즘에 그 이단이라든 좀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성경 주석이 있고요, 또 성경 사전이 있고, 성경 지도가 있고, 예언의 신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생각에, 내 잘못된 판단에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무슨 뜻으로 했을까, 성경 주석을 보면서 이것을 찾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씨를 뿌리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가 분명히 해석해 줬어요.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바르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혹시 길가에 부러진 분 계십니까? 혹시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빨리 예배 끝나면 가서 아시안 게임 축구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 묵상을 들었는데 난 못할 거야, 힘들어, 이런 사람 돌밭에 떨어진 사람. 18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가시떨기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옥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어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열심히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용해야 되는, 이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꼭 옥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적자생존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적자생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적는 자가 살아남는 자입니다. 이게 농담이었는데 안 웃으시네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적어야 돼요. 이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 묵상 깨달았어, 기도하고 마치면 안 되고 이것을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는 우리 어린이 부장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 노트를 쓰게 하라고. 이 어린이들이 설교를 쓰면서 이게 논리 훈련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한 자기의 생각을 써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했어. 그럼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깨닫는 거. 이게 논리 훈련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 묵상 노트를 구입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이것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운 것을 집에 가서 꼭 적어보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 씨 뿌리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실천하겠어. 적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는 한 책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책 보고 내일은 저 책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든지 마태복음이든지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펴갖고 읽는 거잖아요. 쫙 폈는데 뭐가 보이냐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왜 이런 낮은 표지? 그래서 다시 한번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또 이게 뭐야? 그래서 3-4번 하고 딱 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어떻게 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묵상할 숙제를 주는데 교과 책을 말씀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 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성경 챕터가 있습니다. 매일 거기에 있는 성경을 따라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한번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서 교과 공부를 따라서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성경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나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책을 꾸준히 읽어보면 나중에는 나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숲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소그룹에서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카톡에 성경절들을 많이 올리세요. 오늘의 묵상의 말씀 그래서 막 올리셨는데 거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절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적용하는 말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장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냈는데, 그러면 옥토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길가에 있는 사람, 돌밭에 있는 사람, 가시밭에 있는 사람, 그래요 소산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영적인 기근이 왔고 영적인 영양실조가 온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러한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근데 마음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힘없는 자들을 속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 가정에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들어왔는데, 말로만 해왔는데, 이제 내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마지막 때 재림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두실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석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가지밭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옥토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맺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알곡이 되어서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늘에 들어가시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